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전체를 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빚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무려 600억이나 투자해서 만든 대작 폭삭 속았수다. 이게 어제 모든 화가 다 공개되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하고 이 쇼츠로만 쭉 봤지만 이 쇼츠로만 보는데도 되게 막 뭉클뭉클한 그런 장면들이 많더군요. 자, 이 드라마는 제가 한 화도 제대로 본 건 없지만 적어도 쇼츠로만 쭉 봤을 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애순이죠. 자, 애순이가 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순이를 정말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주는 관식이와 만나서 이 애순이와 관식이가 함께 펼쳐나가는 인생 스토리가 이 폭삭수다의 전체적인 줄거리겠죠. 자, 이 드라마 작가는 전의 작품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되게 리얼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리얼한 판타지. 자, 애순이에게는 정말로 자기만을 정말 사랑해주는 귀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를 흑기사처럼 도와주는 동네 이모들이 계시죠. 자,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식 둘이 속도 썩이고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극단적인 자식은 없어요. 툴툴거리기도 하고 떽떽거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부모와 함께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릴 만한 판타지 같은 인물들이에요. 나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배우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쁨이 되어주고 때로는 슬픔이 되어주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주변에 돕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래서는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는 의도적으로 애순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이 애순이라는 인물은 정말 돈복이 없는 인물입니다. 자, 얼마나 돈복이 없느냐? 자, 그의 할머니가 이제 그 평생 모은 그 저축 통장을 깨가지고 남편에게 배를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만 있으면은 자기가 내가 이제 잘 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집 갈 때는 은숟가락도 하나 못 해왔다고 구박당하다가 배 사다 주고 은숟가락 사다 주고 하니까 우리 아들 선장됐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어머니 대접도 좀 달라지고, 물론 아들 낳았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집은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도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서울대 갔잖아요. 자, 서울대 가면 자기 밥숟가락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실제로 평생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평생 과외만 해서 아파트 사고 해마다 때 되면은 해외로 골프 여행 다니시는 장로님을 알아요. 그 당시 서울대 나온다는 건 이 정도였어요. 평생 밥 먹을 거리 해결되는 거. 그런데 애순이의 딸 금명이는 서울대 학생인데 뭐예요? 극장에서 티켓 팔고 있잖아요. 이게 판타지지. 그러니까 작가는 의도적으로 애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삶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림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식이가 부자예요. 애순이가 가난한데 부자 관식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은 드라마는 2화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14화짜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생에 공감할 수 있느냐? 가난한 인생에 우리는 대부분 공감한다는 거예요. 왜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동네에 뭉쳐 살면서 모두가 다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딱히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 보이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니까.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하게 살고 있다 보니 내가 딱히 가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동네에 누가 부자가 이사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가난하구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다시 드라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드라마에 보면 애순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 학시부인이라는 분이 나와요. 자, 그분이 왜 부러워하냐면 애순네 집을 보니까 남편이 저렇게 사랑해주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왜 우리 남편은 돈은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자기의 위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마치 가난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난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물론 절대적인 가난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적인 개념인 게 훨씬 강하죠. 너는 어느 집 사니? 너는 어느 차를 타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경제적 수준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우리 집 차를 보면 내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가난이 상대적인 개념인 나라, 그런 사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모두 꿈꾸고 있죠. 그리고 이런 꿈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저 빨간색 부분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저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큰 강이 보이죠. 하나가 나일강이고 하나가 티그리스강, 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이 세 개의 큰 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저 강이 흐르는 땅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저 땅에 하루에는 밀이 자라고요. 저 땅에 하루에는 과일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맥주를요 만든 게 아니에요. 맥주를 발견한 겁니다. 밀이 남아 돌아서 썩고 있는 그 맥주물을 마셔보니까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는 발명품이 아니라 발견품입니다. 그 정도로 남아 돌았습니다. 곡식이. 그 정도로 땅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에만 해당되는 일이지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쟤네들만큼 풍족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남쪽에 있는 부자형, 저 북쪽에 있는 부자형,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 처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했고 실제로 그들은 힘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와디라고 하는 물이 형성돼 가지고 관계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근데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은 비가 안 내려도 물이 많으니까 저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가난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사말 샬롬이죠. 자,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샬롬은 빚을 갚은 상태를 뜻합니다. 빚을 갚은 상태. 이 인사말의 원형이 샬람인데 이것은 보상하다, 지불하다, 갚다, 원상복구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론 저는 농사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땅이 어려운 데서 농사 짓는 분들은 뭐예요?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될까? 소작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겨울을 살아갈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이 돈 빌린다는 게 얼마나 속 타들어가고 짜증나고 힘든지는 달마다 대출 이자 갚는 분들, 원리금 갚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빚이 없는 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대출 없는 인생, 세상에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출 없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대출 끼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샬롬이란 인사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부자 되세요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서로 이런 덕담을 건네며 살았던 겁니다. 왜?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맨날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맨날 내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저 마른 광야 같은 땅뿐이니 제발 부자가 돼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 서로 그렇게 샬롬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5%가 안 될 겁니다. 자기 집 소유하고 있고 물려줄 재산이 있고 수중에 현금이 있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의 5%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5%는 오늘도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저축 요만큼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또 국민연금 어떻게 바꾼다고 하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려가지고 내 돈 벌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 작품에 10대, 20대가 아니라 40대, 50대가 여기에 그냥 막 눈물 펑펑 쏟고 막 집중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네 삶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저렇게 키웠지. 저렇게 고생해서 나 키워놨지. 그러니까 그 금명이가 딸 낳고 그러게 하잖아요. 18살에 어떻게 애를 낳았대 하면서 막 지 실피주 다 터져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모두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서로에게 격려하듯 하는 말, 부자 되세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이렇게 인사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의미에서 샬롬을 걷는다는 것, 당신 샬롬하세요 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엄청 잘 되고 돈 무지하게 많이 버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믿음 생활이 너무나 하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보다 더 자산이 늘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천안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가서 10,000원짜리 막권을 사가지고 매 주마다 10,000원씩 막권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일마다 막권을 사는 게 내가 경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돈 벌어야죠. 이 시간에 일해야죠. 이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야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치면, 이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굳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할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이것은 부자 되세요란 말이구나.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샬롬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당신이 얻고 있는 성과는 다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또 다른 변형이 화목제와 감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어째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은혜의 결과일까요? 자, 이번에 지금 큰 화재가 났죠. 그 불 누가 끄고 있습니까? 소방관이 끄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관들은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국가가 그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그냥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자기 핸드폰, 노트북 그냥 두고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치안 좋다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가져갈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즉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은 나 혼자 잘나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배들의 노력, 함께하는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에는 감사의 의미, 화목의 의미, 즉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 저것을 주셔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고백 없이 그저 이 샬롬의 인사말이, 샬롬의 의미가 부자 되세요라고 그쳤다면 우리는 정말로 천박한 자본주의의 종이 돼가지고 그저 돈만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됐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1차원적인 부자 되세요에서 반드시 믿음의 의미, 영적인 의미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이 어떤 걸까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비용을 1,000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 1억 이렇게 돈 줄게. 이런 처참한 의미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핵심되는 단어는 뭐냐면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 자,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멍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멍에란 이 소 목에 위에다가 툭 끼는 이거를 멍에라고 해요. 저 멍에를 짊어져야 뒤에 있는 짐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봐야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 멍에는 둘이 매는 멍에입니다. 둘이 매는 멍에. 소가 저 소 2마리 끌어보셨습니까? 전 끌어봤어요. 선교 가서 끌어봤는데 자, 저 멍에는요 한 명이 힘이 세면은 툭 튕겨 나가버려요. 둘이 힘이 보조를 맞춰야 이게 쑥 갈 수 있는데 지금 한쪽 소, 우리가 한쪽 소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소가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에 매여 있는 그 짐을 얘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한 소가 다가와가지고 야 이거 같이 매자 하고 맨 다음에 짐을 함께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힘 약한 소가 힘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힘 강한 소가 그냥 끌고 가는 겁니까? 힘 강한 소가 사실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저 힘 약한 소는 그냥 걸치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이 멍에를 함께 짊어지면 네 짐은 사실 내가 다 지는 거야. 내가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올 때 우리도 함께 짊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짐을 짊어지고 소가 가고 있다가 이 소를 합쳐버린 거예요. 이 짐을. 그런데 이 힘센 소가 가지고 있던 짐은 가벼워요. 힘 약한 소가 지고 있던 짐은 무거워요. 합쳐놓으니까 누가 더 부담이 돼요? 힘센 소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 힘센 소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짐이 우리가 같이 얹었잖아요. 이 짐이 뭐냐?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쉽고 가벼워요. 왜 쉽고 가볍냐?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어서 당신이 손해본 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 믿어서 온통 손해만 봤어. 예수 믿어서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예수 믿어서 정말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워. 그런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나요? 순교자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특별히 직업적으로 이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 믿어서 집안이 후라락 딱 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내미 목사 만든 사람 빼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실제로 예수님 믿어서 그분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서 그분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사회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 무슨 자유가 있었고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중국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어요? 다 감시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CCTV를 통한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10억 명이죠. 10억 명의 국민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중국산 스마트폰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에 안에 뭘 집어넣었을 줄 알고. 실제로 이제 OS를 가동해 보면 막 중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언어 변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가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회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함으로써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게 익숙한 사회가 되어 있죠. 그런 익숙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한 번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세상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탈북민들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지극히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이 사회의 자유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예요. 함께 짊어지면 우리는 살아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부자 되는 것, 우리의 삶의 평화가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이 약물 노력해서 마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한 명인 관식이처럼 내가 혼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있고 내 아내 어떻게든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결국 관식이가 무너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더 극적인 드라마의 장치를 위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안 풀리는 인생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거 도전했다가 사기당하고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저거 했다가 망해버리고 그런 인생이 없나요? 있어요.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는 마이너스의 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마이너스의 손이 플러스의 손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힘들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즉 성도가 오늘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은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기도하면 나의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스트레스가 되고 기도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요, 내 인생의 짐을 지금 예수님의 그 짐에 넘기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매일 피곤해하고 매일 짜증내고 매일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얼굴에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드니까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죠. 여러분, 만약 교회가 정말로 있는 사람,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면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저는 서울에서 그 동네 사람들만 교인으로 받는 교회를 알아요. 도곡동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교회 안에 괜히 격 떨어지는 사람 등록하면 분위기 나빠지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병든 사람이 들어오면 알겠지만 되게 같이 피곤해져요. 그분들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인생의 짐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냥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즉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돈 벌어야죠.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뭐 해야죠. 기도할 시간에 이거 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얼굴이 죽상이요. 그럼 주일날 왜 나와?
주일날 나오는 이유는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맨날 상황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독교 연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크리스찬 남녀가 연애하는 걸, 뭐 가상 연애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교회 CBS인가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온 그 출연자 그 쇼츠만 봤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남자가 좋아요. 왜? 교회 다니는 남자가 착할 것 같아서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왜냐?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착하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남자, 내 성질 다 받아줄 것 같은 남자,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관식이 같은 사람이 왠지 교회 오빠일 것 같으니까 그런 남자 만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깎이고 변화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할 생각이 없는 채 그저 남이 변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이 내려져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근본적으로 나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상황은 이전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주체인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고요한 바다로 나갈 때 인생의 풍랑이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누군가는 그 풍랑을 원망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짐은 그저 나의 짐으로서 그냥 폭삭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짐마차에 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발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매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러나 내가 짊어졌을 때 지극히 가벼워지는 그 짐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짐을 계속 혼자 지고 있으니까 힘들고 열받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예비하신 그 평안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취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